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시작할 때 우리 하는 찬양들. 제가 주로 많은 미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특별히 찬송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그 재정적인 면에서 이 예배가 조금 끝나고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고 또 목사니까 또 테스트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특별히 목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큰 은혜와 영광은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 작가 중에 베벌리 퍼킨스라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조그마한 그 아주 짤막한 그 에세이 스필에서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Flowers of the Wayward라는 그런 제목의 스필인데요. 아주 그 잔디 숲에서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는 그 클로버, 잡초라고 이제 잔디를 우리가 키울 때는 간주를 하는 그 클로버가 그 꽃이 아주 미미하게 작게 눈에 볼당말랑하는 그런 꽃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When the beautiful sunshine evaporates the fresh morning dew, the bees move around busily all of the green grass. We will enjoy sweet honey produced as a result. However, who will remember the tiny little white flower behind the scene? 아침 이슬이 증발하고 나면은 그 푸른 잔디 위를 그 벌꿀들이 분주하게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달고 단 그야말로 꿀을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은 그 꿀을 먹으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정말 하찮은 하얀 꽃을 과연 누가 기억하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하얀 꽃처럼 느껴집니다. 클로버 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이름이나 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나의 열심, 충성을 대체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종종 우리들은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때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그 건축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더니 그 새생명 119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과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성도들의 충성이 너무너무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새로 오시는 신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새 신자의 그 인원수에 비해서 사실 그 뒤에서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그 섬기는 부엌에서도 그냥 많은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저도 아주 정말 어느 레스토랑에 가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더 훌륭한 그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어제 제가 저녁을 대접을 받았는데, 그러한 열심,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열심히 하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간간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핍박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이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대체 알고나 계실까? 목사님, 교회 열심히 리더들까지도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되는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냥 항상 기운이 빠지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여러 번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제가 택한 히브리서는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기절할 지경에 이른 영혼, 식어져가는 열심, 그리고 들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그 시간에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이 서신은 성령께서 구약의 배경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대초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Christ 라는 주제가 그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열심을 내다가 열심히 식어져 가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물질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에게 들어온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본문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타락하고, 영어로 말하면 backsliding,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등을 돌려서 지금 미끄럼을 타고 떨어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는 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봉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이 과연 흩어지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백했듯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을 느끼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데서 멀어져 갖고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어려워져 나가는 그러한 문제점에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서는 바로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로 성도들에게, 첫째는 교훈, teaching이고 둘째는 격려, exhortation, 권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러니까 히브리 구라가 그 멀어져가는 예수를 지금 배반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그 책망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서 정말 본래의 예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옛날부터 섬겨온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과 앞으로도 섬길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격려를, 그 열심을 다시 지켜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정말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더 나은 것, 구원에 가까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저자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특징에 대해서 유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확인을 위한 확인으로 다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끈질긴 목적을 가지고 독자들을 성숙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목적의 발판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들이 주 앞에 드리는 그 공력, 일, 선행,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 뭐라 그러죠? 그 열심히 하는 그 우리들의 공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good work, 선행이라는 발판에서 뛰어올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을 하는 것에 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 중심을 추구하는데 똑같이 부지런함을 보이고 증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에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게 그 아주 강한, 그러니까 strong passion, 그냥 바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wish, 그냥 안 될 것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내 마음에 그냥 강한 패션을 가지고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실 전도하시면서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정말 좋고 그 구원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느낌이에요? 막 강한 패션이면서 안타까움이면서 그들에게도 유봉을, 그들이 내가 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강한 패션이잖아요. 저자가 갖고 있는 지금 말씀, 그 마음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이걸 지금 그 좋은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근본,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완전히 completeness, 그것이 그냥 가다가 뭐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full assurance, 다시 말해서 그 확신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만큼 완벽한 것에 이르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버티시면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데, 부지런함과 소망의 관계가 도무지 뭡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맥이 팍 풀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려는 것에 그냥 탁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아요. 긴 터널에 우리가 중간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터널 끝에 들어오는 불빛, 빛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그것이 딱 안 보일 때, 깜깜한 암흑한 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 와요? 막 패닉한 감정이 오면서 그냥 소망이 끊어지면서 끝이구나, 이런 절망감 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의 석탄 위에 큰 그냥 아주 차가운 블랑켓을 덮어버리는
그런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 정말 참혹한 우리 일본의 그 지진과 쓰나미와 막 한 걸음 더 나가서 레디에이션 그 뉴클리어 에너지가 그게 폭발하면서 지금 방사능이 너무너무 세상에 우리는 그래도 5,000마일, 6,000마일 바깥에 있으니까 그게 남의 얘기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한번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뭐 알거지가 된 건 둘째 쳐놓고 이제는 그 레디에이션이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밀크에도 뭐 시금치에도 이제 그 100마일 바깥에 있는 곳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들어오는데 정말 얼마나 그분들이 절망하고 소망이 없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일본의 경제가 세계의 3위로 지금 많은 것들이 그곳에서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던 그 열정에 찬물이 끼어지면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어떠한 것들이 그 소망을 파괴해 버립니까? 피로감이 소망은 없어요. 그런 긴박감도 그렇지만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어제 집사님 저를 픽업하셨는데 그 전날 또 학생들하고 밤새 그 잠을 못 주무시고 왜 또 저를 픽업하고 뭐 하면서 피곤하시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피로감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없애고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밀고 나가는 그 힘을 저하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감, 보이지 않는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나 노력의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의심, 과연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가장 그 일본의 사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이에요. 과연 이것이 이 멜다운이 전부 오늘은 뭐 많이 그 진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심. 과연 이것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에게는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다. 여기서 그냥 그만 주저앉지. 그냥 쓰러지지. 이러한 감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We do not want to become lazy.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엄습할다 할지라도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lazy,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천성적으로 게으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같은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slow to learn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slow라는 말과 lazy라는 말과 히브리어에는 같은 말로 쓰여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또 하나 좋은 단어는 sluggish. 오늘 아침에 제가 CNN 뉴스를 틀으니까 이런 일본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economy is very sluggish.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sluggish라는 말하면 둔하다는 얘기인데 둔하다는 뜻은 뭐 달라스의 기온은 얼마나 겨울에 가장 추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동부에를 자주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요즘 동부에 출장을 자주 가니까 겨울에 가면은 막 더 추우니까 옷을 막 껴입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둔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바로 이게 그러니까 둔하다 움직이기가 굉장히 slow 느리다 이 말씀이 게으르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감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Slow to learn.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정말 유창하고 정말 세상에 제일 가는 명성도가 할지라도 그게 귀에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나에게 시험이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그 사인이 뭐냐?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그저 나오기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그냥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 같고 그게 다른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질 때에 그것이 결국은 미성숙함에 우리가 성숙함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미성숙함의 특징인 그 둔함, 배우기를 더디하는 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목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선진자들을 닮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들의 열심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불의하시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사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을 절대 잊으시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no matter what 그 믿음의 경주를 가지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그 길로 돌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장 그 믿음의 상속을 받은 선진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 견고한 정말 스스로 맹세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맹세와 그리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따라서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어요. 큰 선지자들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아무튼 구약을 넘어서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신학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대성한 그 사도 바울 많은 큰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러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의 반열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렇게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조그만 하얀 클로바꽃처럼 미미하고 아무 존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한 굉장히 미미한 여인의 예를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과 그 정체성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 나온 여인들 중에 요한나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요한나? 요한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아시면 제가 상을 드릴 텐데. 제가 테스트하는 건 아니라 그만큼 미미한 거예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르다 막달라 여성들 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여자 목사기 때문에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나 그러면 어디에 나온 것 같아? 요한나, 수잔나, 성경 우리 그걸 이름에 조안나라는 말이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잔나, 수잔, 조안 두 번 딱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한나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이 8장을 쭉 가면은 거기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면서 우리 사순절을 지금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그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가까이 있나 그냥 잘 있나 없나 보러 왔을 때 그 여인들 중에 요한나도 같이 섞여 있었더라. 근데 그 요한나라는 이름이 20몇 절에 내려가면 8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도 가로 속에 그 여인들 중에 요한나도 있었더라.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미미하게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한나라는 여인의 정체성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에 보면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나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한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였었어요?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됐어요. 청지기는 뭡니까? 그 헤롯의 왕의 청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정장관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상당한 지위가 있었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그런 여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하게 잘 좋은 지위를 가진 남편의 아내로서 살던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인도 요한나도 예수를 따라가고 만나게 된 경위는 뭔가 자기가 어디가 아팠다든지 무슨 귀신이 들렸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들던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뀐 정말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헤롯 왕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핍박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에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요한나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헤롯 왕으로부터 남편 구사가 핍박을 받고 지위와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그런 기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정말 그 일이 사실이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한나뿐 아니라 그 남편 구사까지도 정말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한나는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미미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러한 요한나라는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보면 물론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를 섬기고 많은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당한 12제자들이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연약한 여인들 마리아, 요한나, 수산다를 포함한 그 여인들이 다시 예수의 시체를 지켜보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미미한 여인들이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교회를 묵묵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비단 여성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이름이 그다지 하늘나라에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나의 조그만 정성 아까 우리 헌금 송하신 우리 자매님의 큰 높은 산이 되는 것보다는 작은 언덕이 되어서 오를 만한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오늘 제 말씀과 부합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같아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들의 충성을 너무 놀랍게 받아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버트 러커라는 성경학자가 성경의 여인들이라는 그런 그 주석책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All the Women of the Bible라는 그 시리즈에 Too many save their flowers for the grave. Joanna gave hers to Jesus when he was still alive and could appreciate them as well as produce them at the tomb in honor of him. Her last respects were the outward token of the inner reverence in which she had ever held a Savior. 다시 말해서 조하나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흘린 그 눈물은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표현한 일부분의 토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Too many save their flowers to the grave.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환을 살아생전에 사용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서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 too many save their flowers. 그러니까 무덤에까지 갈 때까지 꽃다발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제 자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있어서 역사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시간이 일주일이 돼도 아마 제가 봉해를 다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편의 그 스토리를 쉐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잠깐 쉐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정말 조안나처럼 아무 이름도 없고 꽃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 조아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저는 그렇지 못했던 어떤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제가 나머지 삶을 살면서 항상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 할 수 있는 이 순간순간 내가 바치고 싶은 꽃들 써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삶의 신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계셔요. 전부 여자 목사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지? 저는 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 나이를 공개하면서 제가 발가벗은 모습이 되겠는데 유교 사변이 발발하고 닷새 후에 제가 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 나이를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그러니 제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뭐 긴 이야기는 간단히 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젖도 못 먹고 뭐 음식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가 제가 거의 무덤에 갈 뻔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제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그 별명이 미라클 베이비였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기적의 아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별명을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고자 하는 청운의 푸른 꿈이 있다면 뭐냐면 마담 큐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담 큐리가 되려면 과학자인데 과학자는 미라클을 안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도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발판으로 삼고 제가 예수를 부인하고 미국까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러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부시사 계속해서 저를 이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정말 뭐 제가 과학자니까 절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그 증표가 없으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제가 고집을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자연과학도인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때려 부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실험실에서 제가 화학을 전공한 화학자였기 때문에 이 눈에 시약이 들어가면서 눈이 탁 버렸는데 24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시고 아무튼 많은 그런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남편 대학에서 이제 미국 오기 전에 만나서 남편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러 왔고 그 남편은 그 당시에 지금 이 교회는 어제 와 보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앞치마를 두르고 다니시면서 서브를 하시고 너무 은혜스러운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우리 한국 남자들의 상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은 정말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좋은 꿈을 가지고 정말 서브하는 그런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유학을 40년 전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밥을 하면 내가 설거지를 한 번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부하는 그런 일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아이들은 좀 늦게 낳기로 해가지고 이제 거의 공부가 끝나가면서 우리 남편은 화학에서 약학으로 공부를 바꾸고 저는 계속해서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아이들 둘을 이제 낳으면서 그리고 이 모든 청운의 꿈이 이뤄가지는 그런 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작업을 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로 부르시면은 제가 할 수 없이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다시 전공하기로 PhD를 다 끝으려고 대학에서 제가 화학을 강의하면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면은 마지막 이제 MDiv 말하자면 목회학을 다 끝나고 제가 이 목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을 그렇게 좋은 남편 LA 한인타운에서 약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을 어느 날 아침 저에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조찬을 차려주고 일을 갔다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일하는 그 약국의 그 클라이언트에게 약을 갖다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스스테이션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이 머리를 이렇게 공격을 받아갖고 완전히 두 벽이 깨지면서 그냥 돌아간 그런 사건이 1989년 22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 LA에서는 굉장히 큰 스토리였고 뭐 탑 스토리여서 뭐 메이저 그 뉴스 캐스트들이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1월 8일 날 글이 있었고 11월 14일 날까지 이게 타살이기 때문에 살인사건 아직도 클로즈가 안 되고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코로너스 오피스에 들어가서 시체 해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뭡니까 장례식을 예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14일 날 이제 사망진단서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22일 날 장례식을 드디어 치렀어요. 그리고 이틀남 보니까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큰 애가 8살, 작은 아이가 4살 반.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가지고 있던 모든 프로페셔널 다 기법하고 신학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1월 24일 날 땡스기빙 지나고 나니까 2주 지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의 생일이에요. 12월 11일. 그리고 2주가 지나니까 또 11일이 지나니까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또 1월 1일 그리고 6일이 되니까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기념일 날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가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이들 다 두고 이제 무덤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뭘 어떻게 하나 보니까 뭐 무덤에 갔는데 꽃다발밖에 갖고 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7년 전에 그 결혼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1월 6일 날 그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같이 오니까 이제 1월 6일이면 그때 한국에 엄동설환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꽃이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뭐 왜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애를 넘기면 뭐가 있어서 뭐 안 된다 결혼식을 하고 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1월 6일 날 갑자기 결혼식을 하느라고 막 그거 하다 보니까 마침 저희 어머님 친정 어머님의 그 베스트 프렌드가 아주 흔한치 않은 그 너서리 말하면 뭐죠 화원을 경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아주 막 아름답게 아이보리 색깔의 로즈 장미 있잖아요. 그걸로 부케를 아름답게 해주셨던 기억이 그때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가고 없는 첫 번 맞는 애니버서리에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 그 꽃밖에 없다. 이제 그래갖고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갔는데 막 메모리얼 파크에 가고 딱 그 화원에 들어가니까 그 꽃이 그냥 촥 한 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한테
그거를 17송이만 좀 주라. 그랬더니 클럭이 하는 얘기가 Are you sure? It's very expensive. 롱스템에 뭐 비싸대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해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야, 너 참 지금 남편이 가고 없는 순간에 그걸 계산하게 생겼냐? 이제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클럭이 하는 얘기가 12송이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뭐 숫자도 좋고 하니까 그럼 그걸 전부 달라 싸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우리 남편 무덤에 가서 꽂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17년 결혼하고 그 전에 연애할 때 한 3, 4년, 20여 년을 같이 제가 살았는데 한 번도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뭐 특별한 날, 제 생일, 어머니 날, 무슨 발렌타인스데이에 뭐 이런 날은 물론이고 제가 어떤 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제 서재나 아니면은 제 오피스에다 꽃다발을 탁 딜리버리 시켜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그뿐 아니라 뭐 아무튼 저는 굉장히 스포일된 여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베큐um도 해본 적도 없고 청소도 해본 적도 없고 빨래도 우리 남편이 나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한국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를 사랑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는 그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사랑을 제가 돌려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에게 I love you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남편은 가고 없는데 그 꽃다발을 가져다가 그 무덤에 꽂아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There are too many save their flowers to the grave. I was one of them.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대로 너희들이 언젠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기쁨이 있었지만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면 예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뭐 성가대로 일하고 섬기고 건축위원회로 일하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내가 실망되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랑한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더 늦기 전에 오늘 살아생전에 정말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지위와 모든 재산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생전에 예수를 섬긴 요한나처럼 그 꽃다발을 오늘 이 시간에 사용하라.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꽃다발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뒤를 돌아보세요. 뭐 일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뒤에 옆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들 그리고 절대 I love you, I am so thankful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everyday 100번도 그런 감사의 표현은 100번, 1000번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꽃다발을 오늘 이 순간에 그리고 매일매일 늦기 전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